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뜻이 있습니까? 예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고요? 예수라고 해라. 그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란 것은 이름인데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직분을 의미하죠. 정확히 말하면 종말의 구원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어떤 뜻이라고요? 종말의 구원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직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 직분을 세울 때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첫째, 누구를 세울 때요? 왕을 세울 때 거룩한 기름 부어서 세우고, 그 다음에 선자를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세 번째, 누구를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세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뭘 상징한다고요?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상징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거룩한 기름 관유를 만들어라 그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0장 봅시다. 22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액체 모략 500세겔, 굉장히 귀한 향품입니다. 이건 다 애굽에서 가져 나온 거예요. 1세겔이 몇 g이라고요? 11.4g. 우리에게는 굉장히 수준 높습니다. 여기까지 다 하니까 1세겔이 몇 g이라고요? 11.4g. 대충 이제 나오시죠. 이제 양이 무게가 대충 이제 연상이 되어지죠.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감람 기름 올리브유입니다. 한 흰을 가지고, 1흰은 3.7리터예요. 3.7리터. 우리 생수병이 1.8 아니면 2리터죠. 그거 2개 정도. 꽤 많죠. 아주 향기로운 향품과 함께 올리브유를 섞어가지고 아주 향기로운 고급 아주 기름을 만들어라. 그런 말입니다. 25절 봅시다. 그것을 가지고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이거 제사장을 세울 때 이 기름을 부었거든요. 또 우리가 이제 성막 지금 공부했잖아요. 성막의 모든 기물들을 이 기름을 뿌려서 발라서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기름을 만들어라. 26절 29절을 봅니다. 너는 그것을 회막과 정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잔과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가 거룩하니라. 성막 우리 공부해서 이제 연상이 되어지죠. 그림 한번 봅시다. 띄워봅시다. 성막 전체의 모습 뒤에 잘 보입니까?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모습이죠. 그 다음 봅시다. 어디에 바르라고요? 성막 안에 보니까 가장 중요한 성물이 뭐예요? 여기에 언약궤, 여기에 성소고 지성소거든요. 여기에 동쪽, 서쪽, 여기에 뭐예요? 북쪽이죠. 남쪽이죠. 지성소 안에 있는 여기 언약궤입니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뭡니까? 분향단, 향을 사르는 거죠. 여기 뭐예요? 진설병상, 떡상. 이게 뭐예요? 황금등대. 참 중요한 성물이 언약궤, 법궤라고 하죠. 여기에도 발라라. 그 다음 어디요? 분향단에도 이 기름을 관유를 바르고 떡상, 진설병상에도 바르고 황금등대에도 발라라. 그 다음 봅시다. 여기에 언약궤입니다. 여기에 발라라. 그 다음
분향단이죠. 여기에도 이 기름을 발라라. 그 다음 진설병상에도 기름을 발라라. 그 다음 봅시다. 황금 등대에도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해라. 그 다음 봅시다. 여기에 뭐예요? 지난번에 공부했죠? 물두멍, 그렇죠? 선발을 신 곳이죠. 죄사함을 의미합니다. 안에 물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죠. 이 물두멍에도 발라라. 여기 뭡니까? 번제단. 여기에도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해라. 이제 대충 이해가 되어지죠? 거룩하게 구별해라. 그 다음 30절을 볼까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해라. 아론과 그 아들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아론의 반열만. 그래서 제사장을 세울 때 이 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온몸이 타고 흐르죠.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해라. 제사장 그림만 봅시다. 이분이 아론입니다. 잘생겼죠. 그래서 머리에 부어서 온몸이 타고 흐르도록 해서 거룩한 제사장을 직분을 행하게 해라. 오늘 그 말씀입니다. 31절부터 33절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다.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제사장을 세울 때만 이 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세웠어요. 앞으로 이제 선제를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이 기름을 부었거든요. 다른 사람에 절대 다른 사람에 붓지 말라. 이 방법대로 이가 32절 봅시다.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걸 함부로 이걸 만들지 말라고. 여기 요 용도에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라. 33절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만약 이것을 잘못 사용하거나 사람이 뭐 냄새 맡거나 사람에 붓기 위해서 이렇게 잘못 남용하거나 헛되게 만들면 내가 백성 중에 끊어내버리겠다. 굉장히 엄하게 지금 말씀합니다. 이 관유의 제도와 제조와 사용 용도를 하나님이 엄격하게 제한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거룩한 관유를 붓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해요. 하나님이 직접 부으신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멋대로 하지 말아라. 그 말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아주 귀중하게 여겨라. 성령의 역사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라.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사람에 대한 죄는 사하심을 받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 충만을 아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세밀히 들어야 돼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내용이죠. 사도행전 7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로 53절에 스데반 집사님이 전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 아닙니까? 예수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책망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유대인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거부한 사람들 두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죽였고, 이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한 선자들을 너희들이 다 거부하고 죽였지 않느냐. 이건 성령의 음성을 거부한 겁니다. 성령을 거부한 거예요.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로마 사람들의 권력을 빌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그리스도를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는구나. 이 성령을 거역한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할 것이다. 돌이킬 수 없는 실패와 멸망을 한 유대인들의 특징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성령의 역사를 거부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요, 좋은 성막 안에 있는 중요한 성구에 기름 부어서 거룩한 관유를 부어서 지극히 거룩하게 만들어라. 제사장들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해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하게 한다, 거룩하게 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관유를 멋대로 만들거나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아라. 왜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기 때문에. 이 성령을 거역하면 예수님 직접 말씀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유대인들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성령의 음성을 거부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계속 선자들이 말했잖아요. 그 선자를 다 잡아 죽여버립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이건 오고 오는 세대에 사함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관유를 발라 거룩히 구별해라. 모든 성막기구의 관유를 발라라. 제사장들을 세울 때 거룩한 기름 관유를 부어서 세워라. 그래 지극히 거룩하게 만들어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할 때 시편 103편 20절 21에 보니까 하늘 보좌가 통해 뿌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 의지해서 예배하는 이 시간은요, 하늘 보좌가 통하는 시간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주위에 천사가 종도는 되는 시간입니다. 영적인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할 때 우리 현장에 있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져 버립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세상 명절 아닙니까? 아침부터 보니까 다들 바빠요. 뉴스 보니까 엄청나게 민족 대이동이라. 나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 우리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뭐 해야 됩니까?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곳에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오늘 여기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문의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들이 우상 세력이 완전 무너지도록 진짜 기도하세요. 예배할 때 흑암 저주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에 전부 다 이건 그리스도를 대표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세상들이 전 백성을 대표하는 예배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만들어라. 예배할 때 요한 3서 1장 2절 영적인 큰 힘을 얻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범사에 잘되고 감각을 내가 원한다. 모든 게 풀려버립니다. 오늘 이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가는 지성소에 있는 성소에 있는 모든 성구들을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만들어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우리 박목사님이 예배 사역할 때 땡 하면서 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말은 성령과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예배를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의 은혜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예배하며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일로 이제 봉사를 할 때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힘으로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내 깡다고 열심으로 한다. 그럼 깡다고 다 끝나는 날, 열심히 끝나는 날 시험도 골병 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도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감당할 때, 봉사할 때, 복음을 전가할 때 어때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오늘 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거룩한 관유를 바라는 것은 뭘 상징한다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 예배하는 것, 모든 신앙생활에 가장 큰 승리의 비결이 뭐냐?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 27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 중에 제일 큰 제목이 뭐냐?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저는 실제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하나에 신경 조직 하나하나에 11조라는 구석구석마다 성령이 지금 충만히 역사해 주옵시고 내 마음 생각도 성령이 완전히 주장하시고 내 영혼도 성령이 완전히 주장해서 충만히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성령 역사에서 모든 약함이 병든 부분이 완전 무너지도록 마음의 생각도 강건하도록 영적으로 강건하도록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달라고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신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도 깨닫게 하신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신다. 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하늘의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하십니다. 빨리 저 광야길로 가봐라. 성령이 막 떠미는 거예요.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진짜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스로 내려가는 광야길을 가보니까 큰 권세인 에디오피아 내시 재무장관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왔다가 진정한 복음 못 받고 하나님 말씀 못 받으니까 예배에 실패하니까 얼마나 허전해. 영적으로 너무너무 곤고한 심령으로 이 양반이 돈이 있으니까요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의 글, 성경, 그 당시 이런 종이가 아니고 양피지로, 양가죽 있잖아요. 그런 걸로 쓴 거 똘똘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큽니까? 가격도 비싸겠죠. 그걸 사가지고 뜻도 모르면서 읽어가면서 너무 갈급하게 마차 위에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빨리 그 수리로 가까이 나가봐라. 와서 보니까요, 이 양반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빌립 집사님이 묻잖아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 양반이 뭐 알아야지. 가르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느냐? 이 글이 누구를 말하느냐? 자기를 말하면요, 타인을 말하면 누구냐 이게?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글로 시작하여 마차에 올라가지고 빌립이 그 에덴 편지 재무장관에게 정확한 복음을,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그때 성령이 그 마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게 되었으니 세례 받는 것이 무슨 그리낌이냐? 내게 세례를 달라. 그래서 물이 있길래 내려가서 빌립이 세례를 줍니다. 평신도가 세례를 줬어요. 그때 보세요. 성령이 얼마나 역사합니까? 이 내시는 너무너무 기쁘게 한자말, 어려운 한자말로 흔히 너무너무 기쁘게 광야길을 가니라.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다른 곳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하늘의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 2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대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우리 속에 성령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니라.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내가 성령 인도 받기를 원합니다.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자꾸만 우리 양심으로 돌아와서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 보세요. 우리 중심에,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여기 딱 드러납니다. 근데 그 생각은 막 불안이 아니요, 막 염려가 아니요, 걱정도 아니요, 이래 될까 저래 될까 그것도 아니요. 이제 하늘의 평안이 임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임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잘못길을 갈 때는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막 어떤 데는요, 성령께서 막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어요. 책망도 하세요. 그때 우리가 조금 양심으로 돌아와서 진짜 말씀을 좀 기도해 보세요. 우리는 이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모든 합력에서 뭘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버립니다. 오늘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은
그 당시 최고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다윗이 사는 동네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다윗을 치안해가지고 기름을 붓잖아요. 그 의미가 뭐죠? 너는 장차 왕으로 예비된 사람이다. 지금부터 모든 왕이 될 준비를 하고 메사야 조심하고 제대로 이제 성령 충만해라. 그런 중요한 의미로서요. 다윗을 찾아서 기름을 붓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다윗에게 붓는 겁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리라. 이날 이후 보세요.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리라. 네. 이때부터 제대로 이제 왕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때 다윗의 나이가 15살이거든요. 그때 아마 이때 사무엘이 다윗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준 것 같아요. 네가 왕이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함이다. 그 당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거든요. 에브라임 지파는 한 중간쯤 이렇게 있어요. 이스라엘 지도에. 거기에 실로라는 곳에 하나님의 우리 지금 공부하는 성막 이걸 두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 어린 시절 보세요. 사무엘 어린 시절 뭐 했나요? 성막 안에서 성소 안에서 등불 관리하는 원래 제사장들이 어른들이 해야 돼요. 근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다음 엘리자 제사장은 눈 다 어두워지고 막 들어가 잠만 잤지 전혀 관심도 없어. 그 누가 관리했다고요? 어린아이 사무엘이 성전 등불을 관리했어요. 꺼지지 않도록. 그건 늘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복음의 빛을 비췄다는 말이거든요. 네. 그때 보세요. 이 양반들 관심 없으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언약계 법궤를 가져가면 무슨 신통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 이걸 그렇게 팔면 안 돼요. 이래 가지고 법궤 빼앗기잖아요. 네가 또 난리가 나잖아요. 이 다시 또 돌아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사무엘이 다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그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에 있기 싫다. 나는 유다 지파를 택했다. 그리고 시온산에 성소를 높이 성전 지어라. 그 성전은 아무나 짓는 게 아니에요. 왕이 되어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젖 양을 지키는 중에 양의 우리에서 누구를요? 다윗은 너를 택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때부터 다윗이 뭐 했다고요? 마음의 성실하고 믿음 준비 바라고 손의 공격으로 실력 준비한 겁니다. 그로부터요. 그럼 다윗 목동이니까 다윗 직업이 뭐라고요? 목동. 그 형들은 너무 잘생기고 잘나가지고요. 지금 하는 육군 산악교 다 출신으로서 사울왕 밑에서 고급 장교로서 폼을 잡고 있는데 저 막내 아들은요 별로 사람들 것잖으니까 양이 낮죠. 그 당시 양 치는 건 제일 신분이 낮은 종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지금부터 요 준비해라. 라고 중요한 메시지를 줬겠죠. 시편 68편 67절로 72절에 그때부터 보세요. 사무엘이 기름 불병에다가 지어가지고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 때문에 네가 왕으로 하나님이 예선하셨다. 제대로 준비해라. 그때부터 뭐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 충만하니라 그 말이에요. 이때부터 보세요. 다윗이 뭐 했다고요? 목동이 하는 일이니까 양 잘 지키는 거잖아요. 양을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당시 늑대나 이리떼나 사자가 올 때 그 소년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멀리 오는 놈을 돌멩이 던져가지고 막 정통급수를 맞추어서 죽이든지 기절시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연습을 열심히 했을까요? 그 당시에 전쟁 무기나 방어 무기 하나가 물맷돌을 던지는 겁니다. 이만한 끈에다가
돌 달아가지고 돌리다가 탁 놓는 거예요. 그럼 거기 날아가가지고 정통으로 맞힌단 말이에요. 이 연습을 얼마나 열심히 했냐. 죽도록. 우리 렘넌트 이럽니다. 아이들이요. 공부를 얼마나 하면 됩니까? 죽도록 하면 된다. 그리고 죽은 놈 없어요. 그만큼 하면 돼요. 아니 들판에 돌 던지는 어떤 놈이 박수 치는 놈도 없어요. 잘했는데 칭찬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뭐냐? 정말로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게 몇 년 사이에 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20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의 타임이 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렘넌트를 제대로 딱 준비시키자는 제대로 복음만 해서 실력과 믿음 키우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임은 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잘 알죠? 다윗과 골리앗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골리앗이란 어마어마한 거인, 지금 말하면 기형아지요. 그 당시 어른 키의 2배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이런 놈을 앞세우고요 전쟁을 지금 막 거는 겁니다. 이놈이 뭐라고 말하죠? 전쟁을 복잡하게 할 필요 있냐? 너희 중에 싸움 제일 잘하는 한 놈 보내라. 나하고 1대1로 맞짱 뜨자 이거요. 이래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다 차지하기로. 이래 고래고래 과음 지르니까요 한 명도 안 나. 지 죽는데 뭐 애국심이 뭐고 하네. 자기 죽는데 누가 나옵니까? 그때 아버지 심부름 가다가 곧 다시 20살입니다. 이 광경을 본 거예요. 이놈이 나가서 하나님 저주하면서 뭐래요? 하나님 이름 모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면서 뭐래요? 있는 욕 없는 욕을 다 합니다. 다윗이 내가 나가겠다 했죠. 평소에 하던 그대로. 군복도 필요 없어요. 원래 실력 없는 것들이 온갖 폼을 다 잡지. 그렇잖아요. 목동 그대로. 한 방에 딱 보내버립니다. 이게요. 벌써 물리학적으로 보니까 반지름 돌리잖아요. 곱하기 돌아가는 속도 곱하기 질량의 2배. 이러면 이게 총알보다 더 빠릅니다. 아무리 투구를 써도요. 여기는 비어있잖아요. 눈은 비어있잖아요. 여기가 급소입니다. 성경 보니까 여기를 딱 던졌는데 이걸 뚫고 들어가버립니다. 다윗이 칼이 없잖아요. 달려가서 골리앗의 그 몸을 밟고 칼을 빼가 목을 칩니다. 이 목을 들고 오니 그때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그때 막 다 나옵니다. 평소에 다 벌벌 떨던 것들이. 그로부터 10년 뒤에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평생 뭘 준비합니까? 하나님의 성전 지을 준비합니다. 이런 중요한 능력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령 충만으로.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은 영어로 only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될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 충만할 때 그 하나님 나라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모든 흑암 세력 무너져 버립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성령 충만으로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까?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까? 굉장히 간단합니다. 초대교회 보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이 약속을 딱 붙잡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약속 붙잡아라죠. 기도해라 말이에요.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 약속을 딱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딱 붙잡았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뭐였습니까? 초대교회 120문도 성도님들이 사도행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마가요한 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다고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리라. 뭘 붙잡고? 하나님 약속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쓰리라. 여기 성령의 역사였잖아요. 이분들이 주일날 모여서는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주일날 이렇게 하면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뭐요? 강단 메시지를 제대로 붙잡고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배 가운데요, 제대로 말씀 선포 시간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우리 전 마음을 다해서 말씀 받아야 돼요. 초대교회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다 붙잡았습니다. 그걸 붙잡고 뭐 했다고요? 서로 교제하며, 우리 말로 하면 서로 말씀을 포럼했다, 나누었단 말이에요. 그때 많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떡을 떼며, 성찬과 예찬이죠. 이 말은 구원에 대한 확신, 감격, 점검을 다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 붙잡고 진짜 기도한 겁니다. 주일날 요래만 해도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는요, 반드시 우리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세밀히 인도하십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럼 한 주간 뭐냐? 성령의 인도 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한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관유를 기름 붓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번 한 주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가장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렘넌트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가르쳐 주옵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해 주옵시고 성령이 주시는 큰 은혜와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옵시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세상의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친인척들을 놓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문을 놓고 기도합니다. 모든 우리 가문의 흑암 세력과 영적 문제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문의 저주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며 복음 막는 모든 세력들이 무너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옵시며 또 우리 전 가문들이 이제 복음을 받고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는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